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50일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66장까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일을 다 해도 이사야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번 또 쉬었다가 다른 쪽에서 다른 시간에 우리 이사야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의 귀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BC 740년부터 시작해서 BC 686년까지 약 54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잘 나와 있죠. 1장 1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나라와 그런 조국이 크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시작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약 19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염두에 두며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멸망해 버렸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큰일 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감정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실제로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마치고 나서 100년 있다가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은 조금 괜찮은 편인데 이제 급속하게 나라가 기울면서 국군이 기울면서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들 이러다가 망한다. 여러분 이러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죠. 이게 초반부를 그렇게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해서 거의 멸망을 확정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은 굉장히 그 흐름이 웅장해서 이 산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게 봉우리가 여러 개 있으면서 이것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야, 이사야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한번 읽다 보면 이 이사야가 언제 끝나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지? 이게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언어란 것은 그 안에 많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너 그러다가 손대. 더 심하게 말하면,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손대지 마라. 손에 튀면 너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언어의 그런 그 내용보다, 문장의 내용보다 이것을 주의를 시켜서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산맥과 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웅장해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장정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기대를 가지고 딱 말씀을 열어보면 우리는 놀라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2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나를 잊어버렸다. 짐승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짐승도 먹이를 주면 아는데.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를 기르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이 동물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은 늘 배반의 그런 그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을 줄 때마다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배반의 마음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목양의 그런 비법이죠. 뭐 여러분도 목자 생활을 하면서 쉽게 느낄 거예요. 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는구나. 내 생각을 잘 모르는구나. 그랬을 때 가지는 그 서늘함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을 기르는 거예요. 짐승을. 개를 기르는 거예요. 고양이를 기르는 거예요. 짐승은 배반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큰 특징이죠.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을 짐승에 비유하고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4절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가 사는 게 뭘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5절 볼까요? 어찌하여 너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온통 삶이 골마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병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뭄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죠. 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구나. 또 우리 또한 그렇구나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조금 더 건너뛰어서요. 9절로 가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반하는 그런 그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축복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11절 이후에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이것도 이게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성전에 오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살죠. 그런데 종교적인 위선,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힘들다는 거죠.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겠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린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사람 앞에서만 하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갖고 있고 실제 삶이 의롭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17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신앙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그런 것이죠. 18절부터는 주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사이클이죠. 죄를 심판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의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죠. 앞에 문장을 본다면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일장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사실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는 내일 또 주일 설교를 이 다음 본문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꾸시나. 원래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죠.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죠. 이사야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덕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했다 저만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죄악 많은 백성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변덕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해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이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 제가 쉬어보니까 한 52회 정도 되는데 50번 이상 그렇게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상황도 보여주기 원하죠.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육체적인 죄와 마음의 죄와 영적인 죄가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행위의 죄도 문제지만 영적인 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보고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여 주십니다. 네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빛이, 우리의 그런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죄악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볼 때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잃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심지어는 미국도 대통령에 임명될 때 성경에 두고 선서를 하지만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잊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의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가운데 영생의 그런 기운을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그런 역사를 풍성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들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금 좋아진 상황에서 교만한 마음을 벼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사랑의 그런 기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는 것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10년 가운데 주의 사랑의 빛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